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낙원교회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날마다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 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위에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한가위 대명절을 맞이하여 낙원의 성도들 비록 몸과 마음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오늘 또 다양한 처소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생활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진심으로 안심이 되고 한없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내일의 모든 삶의 시간 외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온 성도들에게 큰 은총으로 축복하옵소서. 저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베푸시는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10월의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영상 송출을 위해 50명 미만으로 제한적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주중 예배가 시작됩니다. 카카오톡에서 낙원교회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주일 아침 전송된 문자의 링크를 통해 추가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낙원교회를 검색해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낙원교회 채널을 통해 교회 소식을 전달하며 현장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유튜브 주일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을 통해 남겨주세요.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코로나 시대의 개인의 경건과 영적 성장을 위해 하루 20분 말씀 읽기에도 동참해주세요. 10월 10일 월요일 북평양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정기노회에서 김명석 강도사님의 목사 임직식과 차인철 전도사님, 성윤범 전도사님의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5번째 시간, 한겨울에도 생명은 자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참으로 참혹했던 운명을 살아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죽음의 소용서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크 박사인데요. 이 책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는데 1905년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정신과 전문의로 그리고 심리학자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자신과 아내는 미국 비자를 받게 되어져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지만 돌보던 환자들과 부모님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남게 되어져요.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어졌던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영양실조와 호흡기 질환으로 그리고 어머니는 가스실에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아이를 낙태당했던 자신의 아내는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어져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수용소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리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수용소 벽에 누군가 써놓은 낙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Hope is nowhere.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 누군가의 절망이 담겨져 있었던 이 낙서를 한참을 보던 빅터는 자신의 생각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띄어쓰기 하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Hope is now here. 희망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전하는 수용소에서 생활은 참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내기만 해도 힘겹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외침이 그때로부터 그에게는 희망은 여기에도 오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새겨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온갖 오물과 악취로 가득 찬 차가운 시멘트에서 매일같이 잠을 자면서도 그때로부터 제공되어지는 물을 아껴서 세수를 하고 깨진 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위생관리를 하며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졌고 마침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의 모습을 연구하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옥 안의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 있죠. 2살 난 아들을 둔 젊은 엄마가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힘에 부쳐요. 60대의 아내가 치매 증상이 심해집니다. 자꾸 차를 운전하려고 해서 차키를 옮겨 숨겨 두어야만 합니다. 이제 곧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까 봐 두렵기만 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절망의 감옥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절망의 감옥에 우리가 갇히게 되어지 그때 우리는 과연 Hope is nowhere, 소망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대신에 그 절망의 감옥에서도 Hope is now here, 바로 여기에 오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로서 그 참혹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온 모든 고난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요셉이 저 어두운 깊은 구덩이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끈질긴 유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싸워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뒤도 보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옷을 벗어두고 그 유혹의 자리, 죄의 자리로부터 뛰쳐나와요. 그러나 보디발이 오자마자 그녀는 이야기를 지어내죠. 요셉의 벗어놓은 옷이 증거라면서 그것을 내밀며 거짓말하게 되어지자 보디발은 그 즉시로 요셉을 잡아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요즘은 수감자의 인권도 충분히 보호되어지지만 수천 년 전의 감옥은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의 간수들은 그렇게 요셉을 지하 감옥에 쳐놓고 문은 닫히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고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아마도 먼 옛날 광야에서 형들에게 붙잡혀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때를 떠올렸을 것이에요. 요셉은 그 깊은 감옥에서 부르짖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다른 노예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까? 가석방이라고 하는 희망조차 버려야 하는, 빛조차 들어오지 아니하는 감옥 생활이 전부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이 나의 뒤통수를 치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나자빠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고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에요. 왜 요셉의 삶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럼에도 나는 형통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더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그 순간 진정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토굴 감옥에 있을 그때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흔들어 놓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사도를 감옥에 던져 놓았고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외딴 섬으로 보내버렸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는 질병 가운데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행한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언제나 헛다리만 짚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투옥되어졌던 바울 사도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서신서를 기록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고, 무인도로 추방되어졌던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증언해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전야제와 같은 무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이 거센 바람을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역풍에 맞서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당장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쳐온 현실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당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온 그 역풍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위에서 그 순간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당장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요셉은 이제 끝장난 운명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끈이 이제 다시 끊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권력자의 아내를 탐하였던 노예 출신의 이방인에게 어떠한 관용이 주어지겠습니까? 이미 요셉의 인생은 보디발로부터 버림받아 감옥으로 향하게 되어질 때 끝장난 것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감옥의 문은 이미 닫혔고 그 감옥의 깊은 곳에 요셉이 주저앉게 되어지면서 정말 요셉이 꿈꾸었던 모든 꿈들은 휴지통에 던져진 그러한 쓰레기같이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말씀에 등장하는데 시편 105편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8절 말씀은 당장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고 요셉이 느끼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힌 요셉의 현실은 모든 것이 끝장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비록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의 발과 온몸이 사슬에 매였다 할지라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악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탄이 던져놓은 그 모든 악을 통해서도 요셉을 단련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금속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트레이닝, 단련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반년 전에 다친 무릎 때문에 요즘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조금만 길게 산책을 하게 되어지면 통증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선생님 만나게 되어지니 당장 이렇게 빠른 완쾌가 되어지진 않지만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통증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하시면서 시범까지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기서 핵심은 꾸준히예요, 꾸준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꾸준히 단련시키십니다. 삶의 다양한 일들을 통해 심지어 혼란스러운 환경과 깊은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자라게 하시는 단련의 기회로 바꾸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인생 학교에서 우리는 날마다 쪽지 시험을 봐야 하고 때로는 기말고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도 결코 우리를 고생시키고 낙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학교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단련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닮은 구석이 우리의 삶의 날로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뜻밖의 역풍과 어려운 일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이제 만성이 되어버린 두통과 예고 없이 찾아온 슬픔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근데 그 최선에 대한 결과가 때로는 요셉이 갇힌 애굽의 지하 감옥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옳은 일을 선택하였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답으로 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상대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모든 자원과 재산과 사람을 맡겨 주었는데 그가 맡기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인 그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어졌던 것이죠. 게다가 요셉은 지금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또다시 요셉은 억울하게 버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그 지하 감옥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은 토굴과 같은 곳이에요. 전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이제는 애굽의 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20대 후반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도 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딘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바로 요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하 감옥에서도
이전에 요셉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도 요셉을 위하여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21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와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은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네요. 요셉은 감옥 생활에서 이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훨씬 더 깊이 경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 서러운 때, 억울한 때를 맞이하였는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더욱더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감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옥은 그저 배경이고 컨디션일 뿐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 감옥에서조차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조차 요셉을 빛나게 하세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솜씨 좋은 토기장이가 되어지십니다. 진흙과 같은 요셉을 값진 그릇으로 그 순간도 빚어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심지어 감옥 속에 있었던 더 거칠고 모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도리어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지어 절망의 감옥에 있을 그때에도 그 믿음을 증거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겨울에도 여전히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깊은 토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요셉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조차도 총리로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뛰어넘는 역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들어내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더 찬란해지는 것과 같이 요셉은 더 깊은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붙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셉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실체가 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실체로 내 삶에 나타나실 때 비록 억울한 곳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으나 요셉은 기꺼이 나의 곁에 가까이 계시어 나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삶에 언제나 가장 첫 번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게 되어졌고 내 인생에 가장 억울하고 답답하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자신을 짐승처럼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의 요셉의 위로와 용서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요셉의 배포와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절망의 때에 경험하여 이제는 새로운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대로 이야기하면 요셉의 삶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구석이 날로 많아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은, 어려움은, 고통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7절 말씀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이토록 풀어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요셉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단련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 위하여 요셉은 노예의 일터와 죄수로서 지하 감옥에서부터 성실하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일도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에 무관심하시다라는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의 삶을 통하여,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역전을 오늘도 만들어 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오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그리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어지는 그 토대가 되어질 줄 어찌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처지와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심세 한탄할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심세 한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도 우리에겐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모든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요셉이 그 깊은 절망의 감옥에서 하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며 이제 그 절망의 공간에 하늘의 소망과 위로의 증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사역 중에 중환병에 걸린 선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견디어내셨는데 감사하게도 회복 중에 계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가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인식도 깊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깊어졌는데 그래도 아픈 건 참으로 힘들더라. 여러분, 누가 고통 자체를 즐기겠어요? 그런데 말씀 보시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맺어내시는 소망의 열매를,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아픈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픈 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으로 인하여 내 삶이 깊어져요.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는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시죠. 신명기 11장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겠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실패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신실하신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순탄하거나 고통이 없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은, 고난은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매만져 가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 결코 징계가 아니에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당연히 겪어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단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징계로 보여지는 고난의 시간은 결국 그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가 핵심이네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닥쳐오는 온갖 다양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믿음이 역사하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지불해야 하는 대가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은 결국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체감 있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나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주의 사랑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한 구원과 풍성한 삶의 축복을 사랑하는 모든 나의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고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결핍과 질병, 분쟁과 분열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샬롬으로 임하시어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환난을 통하여 역사하실 역전의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땅에 친히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나의 실제 하는 소망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여 생명의 끈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쉬이 기죽지 말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꾸게 하시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꾸는 권리마저 박탈당한 이 시대에 오늘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의 평생의 삶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과 임재의 경험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나를 뒤흔들어 놓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결단하며 모든 그릇된 유혹에 대하여 노라고 외치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어두운 바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바라보는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절박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리